우리 이 시간에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구약 성경 전도서입니다. 구약 성경 전도서 3장 1절부터 14절까지 교독합니다. 제 성경 페이지로 948페이지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천하에 범사가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시킬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 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안는 일을 멀리 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일하는 자가 그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랴.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사람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을 또한 알았도다. 무릇 하나님의 행하시는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도 더할 수도 없고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으로 그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아멘. 우리가 이 말씀은 인생의 가장 모든 것을 누려본 사람 솔로몬 왕이 지은 겁니다. 이 말씀을 생각하게 된 것은 지난 주간에 한 두 번에 걸쳐서 장례식을 참여하게 됐습니다. 장례식에 참여하면서 여러 가지 많은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우리 사람이란 존재가 어떤 것인가? 도대체 내가 이 땅에 태어나서 이렇게 살아가는 이 사람의 의미가 무엇인가? 또 슬라이드를 보여줄 때에 젊었을 때에 결혼했을 때에 아이들을 낳았을 때에 그 모든 지나간 흔적들을 보여줄 때에 도대체 사람은 그런 좋은 때도 있었고 그런 때가 있었지만 어째서 사람은 또 이렇게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이 세상을 떠나야 하나? 도대체 사람의 의미가 뭐냐? 이 시간 속에 있는 사람의 의미가 무엇인가? 이런 생각을 좀 갖게 됐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도 한번 우리 자신을 좀 돌아보고 하나님이 이런 나를 불러주신 것 감사하고 우리가 좀 서로 묵상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보니까 1절부터 8절의 내용이 인생에게 천하에 이 하늘 아래 천하에 범사 모든 일에 기한이 있다. 기한 어떤 시간 있고 또 그 시간 속에서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사람이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안을 때가 있고 아는 것을 멀리 할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고 거둘 때가 있고 때가 있고 때가 있고 때가 있다.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한 이 세상은 분명히 때가 있고 기한이 있습니다. 많은 과학자들이
그래서 이 세상의 자원도 곧 언젠가는 끊어질 걸 알기 때문에 과학자들이 그렇게 연구를 하고 그렇습니다. 다른 곳에 무엇이 있는가? 여러분과 저도, 이 몸을 입고 있는 여러분과 저도 우리는 기한이 있습니다. 영원하지 않습니다. 이 몸을 가지고는. 사람이 타락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되고자 하는 내 중심이 됐기 때문에 우리는 자기가 살고자 존재하고자 하는 그 의식을 벗어난 모든 것에 대해서는 거부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죄인들이, 그러니까 죽음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걸 다 일부러, 성경은 그걸 일부러 잊으려고 한다고 성경에 써 있습니다. 그렇게 할 뿐 인간의 내용은, 여러분과 저의 내용은 반드시 하나님 말씀대로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요. 성경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에베소 5장 16절에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세월을 아끼라 하는 이 원래 의미는, 그 의미는 정해진 시간 속의 기회를 살아. 다시 말하면 여러분과 저에게 이 시간 속에 있다는 것은 또한 우리에게는 기회가 있는 시간이고, 여러분과 저에게 있는 기회가 있는 시간들은, 성경에서 말하는 이 시간들은 내 목적을 위하여, 내 영광을 위하여, 내가 많이 벌어서 행복하겠다는 그런 이 세상적인 그런 것을 위해서 시간이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시간이 없어요. 성경에 말하기에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다. 영원 전부터 영원 미래까지가 하나님은 영원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현재란 얘기예요. 하나님은 시간 갖고 계시지 않는 분이세요. 그 하나님이 어느 날 시간을 창조하시고 우주를 창조하시고 시간 속에 들어오셨습니다. 시간이 있단 말은, 아까도 말씀드린 기회를 준다는 말은, 여러분과 저에게 시간이 있다는 말은 시작이 있고 과정이 있고 또 목적이 있고 결론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시간 밖에 계신 분이지만 시간 속에 들어오셔서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여러분과 저에 대해서 목적을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시간 속에 있습니다. 모든 이 자연 만물도 봄 씨 뿌려지고 열심히 자라고 열매를 맺고 가을에 겨울에 안식하고 그런 때가 있고 그런 시간들이 있는 것처럼 오늘 이 성경에 여러분과 저에게 이 지혜로운 모든 것을 다 최고로 살아본 사람, 이 솔로몬이 여러분과 저에게 오늘 지혜로, 그는 살아보고 하나님 없이 살아본 그 사람의 마음에, 만약에 인생이 하나님을 모른다면 인생은 의미가 없다. 그래서 우리 전도서 1장에는 1장 1절 2절에 보면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의미가 없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인생들에게 하나님이 시간 속에 들어오셔서 시간을 창조해 놓고 이 때를 따라 때와 시간을 주셔서 여러분과 저에게 하신 이 시간들은 아까도 말씀 나눈 것처럼 나의 목적을 위하여, 나를 위해서, 내 목적, 타락한 인생들의 자기를 채우기 위해서 준 시간들이 아니고, 이 시간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되어져 있는 것이 우리 인생들에게 준 시간입니다. 나에게 주은 시간들이 하나님과 연결되지 않은 타임들이라면 그것은 아무런 가치가 없는 거예요. 의미가 없어요. 다 가져본들. 그래서 이 존재의 목적과 의미를 알지 못한 채 사는 인생들은, 성경에 보니까 존귀에 처하지만 인생들이 귀한 존재지만 깨닫지 못하고 사지 못하면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에는 그대로 여러분 우리 인간의 탐욕은 정말 멸망하는 짐승처럼 어떤 면에서는 여러분과 제가 살면서도 정말 짐승 같다는 소리를 하지요. 저 얼마 전에 우리 교회 밖에 있는 사람, 신앙을 갖지 않은 전혀 세상 사람 그런 노인을 만날 기회가 있었습니다. 지나온 세월 얘기를 들으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또한 지나온 세월 어떻게 지내는가 나름대로 재밌게 지내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얘기를 쭉 들었습니다. 젊어서부터 살아온 얘기부터 하나님 없이 사는 인생이 저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가장 재밌는 것은 돈 벌 때가 가장 재밌었다고 그렇게. 한창 미국에 처음에 일찍 와서 가발을 하고 와서 막 돈이 막 들어올 때 자루 속에 막 돈이 들어갈 때 그 재미는 그리고 시간이 흘렀습니다. 많은 것을 얻었습니다. 말년도 문제가 없습니다. 넉넉합니다. 어떻게 지내는가, 살고 있는가. 그 삶의 내용은 뻔합니다. 설명하지 않아도. 그래서 남들처럼 관심이 있느니, 누가 날 좋아하느니, 어쩌고 누가 날 만나자고 그러고, 이렇게 놀고 재밌게 저기서 뭘 먹고, 헤어진 다음에 복음을 전하고 기도하고 헤어진 다음에 돌아오면서 저거 혼자 주님 앞에서 혼자 입으로 말합니다. 하나님 없는 인생들은 젊거나 늙었거나 내용이 그 내용을 듣고 있으니까 동물농장이 그러구나. 내용이 동물농장 내용으로 저 그냥 마음에 딱 이렇게 왔어요. 야, 인생이 하나님 없이 살면 그 사람이 아무리 위대한 소리를 하고 이렇게 이러니 저러니 해도 목표와 의식이 없는 그 내용이 삶의 내용은 저 마음속에 동물농장이다. 아프리카 사자도 배가 부르면 앞에 지나가는 토끼를 먹지 않습니다. 그 무서운 사자도. 죄인된 여러분과 저는 운께 쥐면 쥘수록 얻으면 얻을수록 더 많이 얻으려고 하고 아주 탐욕이 말도 못하고 같은 몰에 나와 비슷한 그런 가게가 있는데 그 가게가 운영이 나빠지고 상태가 나빠지면 나는 즐겁고 여러분과 저의 수준은 거기밖에 안 되는 존재들입니다. 나 하나님 되기 위해요. 나를 위해 사는 사람. 그래서 우리 사람은 하나님 만나고 그분을 내 마음에 모셔서 내가 존재됨을 알고 내 죄인됨을 알고 나를 구원하신 그 주님 만나기 전에 인간이 가진 탐욕에 노예된 타락한 본성 속에서는 그 어느 것으로도 채워지지 않습니다. 절대 만족하지 않습니다. 로또를 당첨되셔도 수억 달러 로또가 당첨되셔도 그 행복지수는 1년 6개월이면 옛날 위치로 행복지수는 같아져요. 인간은 그런 것으로 채워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을 담을 수 있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의 모양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우리 존재의 모양이 그릇의 모양의 참 모양의 원형이신 예수님께서 내 모양으로 오셔서 우리 안에 들어오실 때만 우리는 우리 심령 속에서 족하다 있어서가 아니라 무언가 사람으로서 사람됨에 대한 족함, 균형. 여러분 예수 만나서 주님과 나하고 올바른 관계 속에 살면 내가 누군지를 알고 조금씩 주님을 알고 나를 부인하며 옆으로 제쳐놓고 내려놓고 내 안에 와 계신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 생명의 어떠함의 속성과 내려놓은 내 새로 거듭난 내가 연합된 그 믿음 속에 주님을 바라보고 입맞춤으로
시선을 나눌 때 오는 만족, 균형, 환경이 어려워도, 비록 밖에서는 어려워도, 파도는 쳐도, 그 파도에 내가 뒤뚱뒤뚱 비록 좀 흔들릴지라도 그래도 넘어지지 않고 균형을 잡게 하는 그리스도,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이분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살게 되고, 오직 이 주님으로만 우리 안에 참된 쉼과 존재의 의미를 알게 됩니다. 여기서만 우리는 정말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 여러분과 저는 눈을 들 수가 있잖아요. 환경을 해석할 수 있잖아요. 삶의 의미를 해석할 수 있잖아요. 그런 인생들이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에레미야 2장 13절에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생수의 근원된 나를 버린 것. 그분이 나에게 진짜 모든 것이 되는 그분을 버린 것. 또 하나는 스스로 이제 내가 내 존재 문제를 해결해야 되니까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물을 저축치 못할 터진 웅덩이이다. 예수 없으면, 하나님으로 내원 채워지지 않으면 여러분과 저는 삶 자체가 전부 터진 웅덩이예요. 이날까지 살아온 거 그런 경험 하셨잖아요. 나이 드신 어르신들 얘기를 들으니까 많은 세월에 돈을 많이 버셔서 이제 나이가 드시니까 자녀들 시집장가 보내놓고 이제 내가 좀 편안히 좀 여행도 다니겠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여행을 좀 다녀보니까 이제는 여행도 못 다니겠대요. 힘이 딸려서. 우리 인생들은 내 뜻대로 되는 게 없습니다. 열심히 살았지만 하나님을 떠난 것, 자기를 위해 열심히 웅덩이를 파서 채우는데 터진 웅덩이로 아무 나의 삶의 의미를 갖지 못하는 것. 우리 한국의 옛날에 삼성그룹 창업자이신 그 회장 되는 분, 제가 얘기를 기억합니다. 가끔 옛날에 제가 그 얘기를 듣고 마음속에 참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것은 그 사람이 뭐 부족했겠어요. 살았을 때, 삼성을 일으킬 때 영광, 부, 명예 모든 것을 가지고 호령하던 그 사람이 누웠습니다. 임종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그도 사람인지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내면 속에 해결되지 않은 부분, 인간 속에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흔적 때문에 그는 찾기 시작한 거예요. 이제는 모든 자기가 가지고 있던 모든 것들은 놔버리고 진실한 마음 가운데 자기 비서를 시켜서 24가지의 내용을 가지고 그 페이퍼워크를 만들어서 비서를 통해서 어떤 신부에게, 한국에 유명했던 신부에게 그것을 질문 보냈습니다. 사람의 영혼이 무엇입니까? 인간에게 죄란 무엇입니까? 지옥이 있는 겁니까? 천국이 있습니까? 그가 그 많은 불을 누리고 그 많은 시간과 순간과 때를 지나면서도 그 마음속에 그 모든 것으로도 채워지지 않았던 어떤 부분, 그 영광으로도 채워지지 않았던 한 영혼의 그 빈 공간, 마지막 죽음을 앞두고 그것에 대한 진실한 대답을 얻기 위해서 보냈지만 그 대답을 듣기 전에 아쉽게도 그 어르신은 세상을 떠났습니다. 때를 놓쳤습니다. 시간을 놓쳤습니다. 모든 것이 나를 위해서 준비된 시간, 하나님이 또 허락한 것이지만 그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에 접촉하지 못했기 때문에 오늘 말씀한 대로 이 지혜에 있는 이 하나님의 사람은 하늘 아래 모든 일에 기한이 있다.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다. 여러분과 저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런 아무거로도 채울 수 없는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우리 인간의 영혼을 채울 수 있는 것은 영혼의 창조자이신 하나님뿐. 그 하나님이 어느 날 나 존재를 채우기 위하여 나와 똑같은 모양으로 구석구석 내 손가락까지 끝까지 발끝까지 채우기 위해서 그분은 손가락과 발가락을 가지신 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나를 완전하게 창조하고 완전하게 채우기 위하여 그분은 나와 똑같은 완벽한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신 그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분이 몸을 입고 오셔서 여러분과 저의 죄를 위해 죽으심으로 그분을 내 안에 모시고 보니까 내가 아직 처리되지 못한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그분이 어떠함 같이 날마다 바라보고 사는 동안에는 점점 그분이 나의 모든 것이 되심을 우리는 날마다 알고 거기서만 안식과 쉼이 있는 거예요. 우리의 모양 되신 예수님 안에서만 여러분과 저 인간의 내용을 채울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런 말까지 했어요. 왜? 그분이 나를 부인하고 그분을 모시고 나를 부인하고 그분을 나의 모든 것으로 받아들이고 보니까 그분이 나의 모든 것을 채움이 된 거예요. 나 이제 주님 앞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어. 어떠한 형편에 처하든지 내가 이제 거기서 자족할 줄 알게 됐다. 부족하다? 네, 부족한 부분 주님이 오른팔 잘라냈어? 이게 부족해? 주님이 내 오른팔 되시도록 스스로 주님으로 인해서 내가 자족하는 거 배웠지. 이게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신 내 안에 와 계신 그리스도의 능력입니다. 생명의 능력. 그래서 여러분과 저에게는 때, 시간,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위해 주신 것이며 또 때와 시간은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우리를 발견하고 우리가 그 안에서 새롭게 되고 영원한 영광을 위하여 주님과 하나 되게 하고 충만케 하시기 위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한 이 천하의 범사의 모든 것이 시간 속에 기한이 있고 그 때의 목적이 이룰 수 있게 하신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것입니다. 시간은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거예요. 또한 하나님이 주신 것처럼 우리의 삶의 모든 시간들은, 모든 때와 순간순간들은 하나님과 관계된 것입니다. 만약에 나의 삶의 모든 시간들, 때들이 하나님과 관계없이 사는 삶이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단 1분을 살더라도, 단 1시간을 살더라도 내가 그 시간 속에 나 이런 환경, 내가 병중에 있다 할지라도 그 시간 1시간 동안에 난 주님과 내가 깊이 바라보고 그 아픔 속에서 주님 십자가에 매달릴 때 그 주님의 매달린 아픔 속에서 그 아픔과 공유하면서 주님과 대화하고 주님이 십자가에 매달리셨을 때 이 아픔을 지고 가셨구나. 내 몸에 아픔이 있을지라도 내 안에 와 계신 그리스도로 만난 교제 속에서 내가 위로받고 비록 몸은 연약하나 내 심령은 주님과 변함없는 교제 속에 안식 속에 그 1시간이 그 짧은 1분이 나에게는 하나님과 둘도 없는 교제의 시간이요 살아있는 시간이고 하나님이 원래 주시고자 했던 천하의 범사에 기한이 있고 목적을 이룰 때가 있나니 그 의미의 시간들입니다. 우리 삶을 우리가 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달려오던 길 멈추시고 우리는 과연 나는 하나님 주신 시간 속에 나는 시간을 어떻게 하나님과 관계를 갖고 살았나 이런 생각들을 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 오늘 9절부터 10절에 보니까 일하는 자가 무슨 수고로 그 수고로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하나님의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고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다. 여러분과 제가 이날까지 일하고 수고한 게 무슨 여러분과 저에게 유익이 있었습니까?
자녀들 위해 살았지만 지금 여러분과 저에게 그 붙잡은 것들이 여러분과 저에게 실질적으로 무슨 유익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고 애쓰게 하셨다. 예, 하나님을 떠난 우리 인생들의 내용이 창세기 3장에 나와 있죠. 하나님이 타락한 인생들에게, 하나님을 떠난 인생에게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젠 땅도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리라. 그렇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삶은, 우리 삶의 모든 것들이 다 핥히고 엉키고 좋은 것을 위해서 살았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여전히 채울 수 없는 것으로 인해서 여러분과 저는 가졌어도 그 사람은 그걸 지키기 위하여 마음에 애쓰고 힘쓰고, 이게 가진 분들이 과거에 보면은 또 없는 사람들이 또 이렇게 접근하면 이 사람들이 나를 좀 이용해 먹을까 해서 또 사람을 불신하고, 가난한 사람 비굴하게 어떤 때는 또 너무 없어서 애타하고, 인간의 내용은 정말 모든 내용이 가시덤불과 엉겅퀴밖에 내질 못합니다. 우리 사람 속에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삶 속에 이렇게 어려움들, 수고하고 땀 흘리게 하고 이런 것에 대하여 오늘 이 솔로몬 왕은 그렇게 본 거예요. 이것도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고 애쓰게 하신 거 내가 봤다. 누가 그렇게 했느냐? 하나님이 하셨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감사해야 될 것은,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에게 모든 동기가 사랑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삶의 모든 일어나는 일의 배후에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의 환경을 조성하시고 인도하시는 모든 배경에 하나님의 마음 중심은 사랑이에요. 성경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여러분과 저가 삶 속에 지난 날 한번 돌아보시면 느끼잖아요. 내가 그 당시에는 너무 힘들고 하나님이 없는 것 같았고, 그러나 그때 깨지고 부서지고 마지막 절망적인 것으로 나를 내려놓고 주님을 바라보고 어느 날 하나님이 나를 새로운 자리로 옮겨놨을 때 우리는 무엇을 발견했습니까? 그때 가장 어렵다고 내가 눈물을 흘리고 통곡할 그때에도 우리 주님은 나와 함께 계셨구나. 내가 그거를 몰랐구나.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했구나. 베드로 주님께 철저하게 부인하고 저주하면서까지 부인하고 다구는 계시를 통해서 자기가 그런 존재인 걸 깨닫고 다 믿음을 잃어버리고 나는 이제 물고기 잡으러 가겠다고 자기 존재의 본질로 다시 돌아갔을 때, 예수 믿기 전에 존재의 본질인 업으로 다시 그 버렸던 모든 걸 챙겨들고 그물과 다 배를 챙겨들고 다시 바닷가로 가서 그는 스스로 자기 자신을 보고 괴로워한 그때에도 여러분, 주님은 뭘 하셨습니까? 떡과 생선을 주님이 친히 준비하시고, 누굴 위해서? 그 상처받은 베드로. 주님은 그를 상처를 주었습니까? 주님이 그를 버린 것처럼 보였습니까? 그건 베드로 마음이지만 주님은 여러분과 저를 끝까지 사랑하셔서 베드로를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부르셨어요. 가시밭길, 가시채길, 여러분과 저에게 준 이 창세기 나타나는 그것도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려고. 여러분,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그 말씀이 있습니다. 인생들에게 주신, 우리 인생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저에게 각 시대를 정해주셨대요. 연대를 정하시고, 내가 왜 2000년도에 태어났나, 내가 왜 1900년도에 태어났나, 이 옛날 500년, 1000년 그때 안 태어나고,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때 너희들을 연대를 정해주시고 창조해 주셨다. 그 시간 속에. 그리고 너희가 살아갈 국경도 정해졌다. 경계를 정하시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느 날 우리는 한국에서 살았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미국에 처음에 오기 싫어했습니다. 왜? 거기 살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 가지 가정과 아이들과 행복을 위하여 깊이 기도하는 중에 응답을 받고 미국으로 왔어요. 하나님은 거주의 경계도 옮겨주셨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삶도 마찬가지. 우리 삶도 나는 어느 위치에 살기 원했지만 때때로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옮겨주셨어요. 성경은 말하기를 하나님이 거주의 경계를 정하시고 각 시대를 정해주셨다. 왜 그렇게 했느냐? 우리 삶 속에 그런 고난이 있고 나에게 왜 그런 어려운 환경들을 허락하시고 지냈느냐? 그거를 계속해서 그 얘기를 하면서 17장 2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 이는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케 하려 함이니라. 그것들을 통해서 여러분과 저의 환경과 경계를 통해 연대를 통해 그 시대의 고민들을 통해 하나님이 여러분부터 저를 더듬어서 그 어려움들을 통해서 더듬어 하나님을 찾아 발견케 하려 하셨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여러분과 저의 시간과 때, 내가 왜 이때 미국에 왔나? 내가 왜 이때 이런 어려움이 있나? 내가 왜 이때 이렇게 고난을 당하나? 내가 왜 이 시간에 이 기한에 이렇게 내가 이렇게 고초를 당하나? 내가 왜 이런 때 어려움을 당하나? 하나님의 사랑은 여러분과 저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정하시고 인도하셨습니다. 예. 이렇게 소망 없던 우리 인생들에게 또 1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하나님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 네. 여러분과 제 삶의 때의 시기도 있었습니다. 그때 만약에 절망적이었다면 지금 삶을 포기했을지도 모르죠. 하나님은 여러분과 제 삶의 때로는 무지개 꿈을 갖게도 하셨고 때를 따라 아름답게도 하시고 펼치기도 했습니다. 또 여러분과 저 마음속에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여러분과 저희 하나님이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고 그래요. 내가 그래서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다는 말은 저 건너편에 뭐가 있단 말이죠? 내가 이 편에서 영원한 세계, 영원한 나라,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내 안에 발생되고 있다는 말은 저 건너편에 뭐가 있단 말이에요? 영원한 세계가 있단 말이에요. 만약 하나님이 우리 사람을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그런 존재를 그런 걸 우리 안에 두시지 않고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우리 안에 주셨으면 우리는 거짓말쟁이잖아요. 우리 안에 영원한 마음이 발생된다는 말은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발생된다는 말은 사모하는 마음. 저 건너편에 영혼이 준비된 거예요. 영혼이 준비됐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저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예수 안 믿어도 이 마음이 있어요. 추모하는 사람들이 예수를 안 믿으면서도 하나님을 안 믿으면서도 그가 눈물을 흘리며 세상 떠난 어떤 그런 불쌍한 영혼들에 대하여 저 영혼들이 이제 하늘나라에 가서는 평안하게 잘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영혼이. 근데 그 사람은 하나님 믿는 사람도 아니요 영원한 세계를 믿는 사람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기도 모르는 소리를 그렇게 얘기하면서 눈물을 흘리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받은 그 흔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는 거예요. 또한 영원한 존재인 걸 알기 때문에 그렇게 죽음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왜?
죽음 저편에 영원한 지옥이 있기 때문에 성경은 말합니다. 핑계치 못할지. 영원하신 하나님이 사람에게 영원한 삶을 주기 위해서 영혼을 바라보게 하신 것이 바로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신 것입니다. 지금도 그래서 이걸 사모하는 영혼들에게 지금도 이 영혼은 영생을 주시기 위해 지금도 잠잠히 우리를 부르고 계세요. 지금도. 또 12절에 보니까 12절 13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사는 동안 누리는 모든 것도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다. 이 얘기를 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과 저가 지금까지 살아온 거 일반 은총으로 하나님이 그걸 더듬어서 찾게 하시려고 고난도 허락하시지만 여러분과 제가 꾸역꾸역 어느 순간 아이고 끝났다 하는데 숨통이 끊어질만 하면 어떤 때는 여러분 우리를 건지시고 옮기시는 걸 발견하죠. 또 믿지 않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더듬어 삶이 하나님이 일반 은총을 통해서 악한 자에게도 비를 내리시고 선한 사람에게도 비를 내리시는 그 일반 은총이 우리 모든 사람에게 사는 동안에 그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하나님은 우리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시간 속에서 그렇게 하나님이 일반 은총을 통해서 계속 모든 삶에 하나님이 그를 선물을 베푸시고 있는 동안에도 그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은 그 영혼이 그 기회를 통해서 그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끊임없이 기다리시고 그러면서 14절에 우리 인생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고 말하면서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말하는데 우리 전도서 3장 14절 다 같이 한번 통독해 봅니다. 3장 14절 시작. 무릇 하나님의 행하시는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더할 수도 없고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으로 그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이야 알았다. 때가 있으며 때가 있고 시작이 있고 이런 결론이 있고 천하의 범사의 시간이 있었던 이 모든 것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는 이 시간 쓰는 때들이 그리고 우리 사람 속에 있는 이런 어려움들 내가 이렇게 살아왔지만 그것이 나에게 무슨 유익이 있었나 그러면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속에서 우리 사는 동안에 누리게 하셨던 이 모든 이 삶 속에 있었던 이런 모든 과정 속에 있었던 일이 뭐냐?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더할 수도 없고 덜할 수도 없는 그 일을 하시는데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하나님을 경외케 하려 하시는 줄 내가 알았다. 여러분과 저에게 이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이 시간들 주신 거 나에게 이런 때, 고난 때, 어려움 때, 즐거운 때, 봉사할 때, 건강할 때, 약할 때 이런 때들이 주어진 기회들 하나님이 더하지도 않고 덜할 수도 없는 여러분과 저에게 영원히 있을 것을 행하신 그걸 주시기 위해서 그 하나님 발견하고 경외케 하려고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행하심이 영원할 것이다. 여러분 이렇게 여기 써 있습니다. 하나님의 행하심이 영원한 거 무엇이겠어요? 영원하신 하나님이 영원을 사모하는 인생들에 오셔서 죄인으로 떨어져서 여러분과 영원히 멸망하러 갈 수밖에 없는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기 위하여 그 하나님이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 대신 십자가 못 박아 죽으심으로 죄인 되어 떠났던 여러분과 저를 영원한 문제, 영생의 문제,
영원한 생명의 문제를 행하셨습니다. 그것은 더할 수도 없고 뺄 수도 없는, 인간이 더해도 안 되고 거기서 더 뺄 수도 없는 완전한 하나님의 영원히 행하신 것, 복음입니다. 이 사실을 알고 그 하나님 경외케 하시려고 우리 인생들에게 하나님이 범사의 기한이 있고 때가 있으며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다. 그러면서 여기 오늘 쭉 설명해 준 거예요. 여러분과 저에게.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다 이루었다 하실 때에 여러분과 제 모든 죄를 대속하셨습니다. 대신 속하셨습니다. 내 대신 속하셨다는 이 십자가의 은혜 아래는 여러분 간단한 내용이 아니에요. 사람을 채우기 위하여 다른 어떤 것으로도 안 되죠. 사람의 온 존재를 완벽한 하나님의 것으로 채우기 위하여 그분은 나와 똑같은 사람으로, 붕어빵으로, 그분이 나의 모습이 돼 십자가에 매달리실 때 내 안에 있는 모든 지정에 속한 모든 문제, 모든 뒤틀어졌던 것, 모든 것 포함하여 주님이 대신 여러분과 저의 죄 문제, 생각의 문제, 감정의 문제, 뒤틀린 감정의 문제, 잘못된 우리의 의지, 뒤틀린 생각들, 그 모든 존재에 대한 모든 것에 대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 대신 매달리심으로 말미암아 나를 묻고 나를 날마다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 바라보고 살도록 만드는 사탄의 독소에서, 권세에서 여러분과 저를 완전히 처리해 놓고 그 주님을 바라보는 여러분과 저 안에 예수님과 하나 되어 그분을 바라볼 때 온 쉼. 어떤 파도가 와도 전혀 그 파도에 휩쓸리지 않고 균형을 잃어버리지 않고 나의 생각은, 영의 생각은 주님을 바라보고 내 혼의 잘못된 감정은 십자가 못 박혀 죽었기 때문에 옆으로 제쳐놓고 내 안에 와 계신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나의 지정의는 균형을 딱 잡은 채 나의 영의 생각은, 지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구원하신 주님 바라보고, 감정은, 잘못된 감정은, 지정, 혼의 감정은 십자가에 넘겨줘 나를 부인하고, 나의 결정해야 될 의지, 내 뒤듣고 살아야 될 나의 의지는 내 안에 와 계신 그리스도 생명으로 말미암아 연합된 가운데 나의 생각, 감정, 의지는 균형을 잡은 채 그 예수로 말미암아 흔들리지 않고, 아무리 환경이 어려워도 주님 나는 죽겠습니다 할지라도 내 안에 와 계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늘도 나는 그 파도 속에서 주님을 바라보는 만큼 걸어가며 승리할 수 있게 하신 것, 주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승리하신 여러분과 저를 내 대신 대속하심으로 해놓으시고 처리하시고 완전한 그분이 나의 새로운 내 인격으로, 새 생명으로 오신 거예요. 예. 그걸 경외케 하시려고, 그거 알게 하시려고 영원히 행하신 일. 우리가 이 은혜를 알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마음을 돌이켜 이 십자가의 은혜를 그래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것이 경외하는 겁니다. 그것이 여러분과 저의 목적을 회복하는 거예요. 인간 태어난 목적. 왜냐하면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영원한 생명을 얻었으니까. 세상으로 채웠던 마음, 채워지지 않은 그 마음 속에 이 빈 공간이 있었는데 거기에 영원한 생명이 채워졌기 때문에 이 사람은 영원한 소망이 생겼잖아요. 이 사람은 천하의 범사에 기한이 있는 것을 제대로 채웠잖아요. 여러분, 우리 범사에 정해진 시간이 있다고 한 이 말씀 속에는 또한 우리에게는 때와 시간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는 말씀을 암시하는 겁니다. 예. 여러분과 제가. 그래서 우리 삶의 시간을 여러분과 좀 저가 돌아보면서 좀 앞으로 뛰어나가던 걸 좀
중지하고 돌아보면 나는 과연 어느 시간 속에 살고 있고 나는 이때가 어느 때인가. 아직도 주님을 믿지 못했다면, 아직도 주님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주저하고 있다면, 여러분, 나에게 주어진 시간은 이 세상에 있는 나의 목적을 위한 시간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나에게 주어진 시간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시간을 갖고 계지 않는 분이 시간 속에 오셔서 지금 그 시간을 준 시간은 그 사람과 상대하여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고 온전한 관계를 회복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의 시간들이 그분과 관계가 되지 않으면 우리는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1000명의 아내를 거느려 봐서도 헛되고 금덩어리 안에서 살아봤어도 헛되고. 왜? 하나님과 나 외에 하나님 범사에 주신 그 시간 속에 그분과 내가 연결되지 못했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에게 주어진 시간, 여러분, 주님이 오늘 여기 있는 말씀처럼 영원히 해결해 주신 은혜, 그 아들 예수로 말미암아 나를 구원해 주신 은혜, 하나님이 사람 되심으로 사람의 온전 채울 수 있게 하신 놀라운 은혜, 이걸 믿음으로 받아들이셔야 하고 이 때가 있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또 우리 믿는 우리에게도 또 우리 인생들에게 우리가 그래도 감사한 것은 뭐냐면 돌아보면 하나님이 시간 속에 있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분이 들어오셔서 여러분과 저의 매 순간 매일 매년 주님이 항상 우리와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예. 오늘도 주님은 성경에는 신약성경에 나타나는 것은 우리에게 육신적으로 진리를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나타난 기록들이지만 우리 소경 바디메오 그는 기껏 한다는 게 눈이 보이질 않습니다. 앞에 있는 실상, 내가 알지 못하는, 내가 갇혀서 내 스스로에 갇혀서 내가 보지 못한 세계에 나 자신 자아에 갇혀서 자기에게 묶여서 살던 이 존재, 이 소경에게 그가 추구하는 걸 뭐냐면 기껏 밥그릇에 돈 떨어지는 소리를 들으면서 그거 구하는 인생. 이 세상 살면서 저 세계에 대한 눈 소경이요, 이 세상에 돈 구걸하며 살던 소경 바디메오가 다윗의 자손 예수가 지나간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말을 들었을 때 그는 그때 그 시간에 그는 밥그릇을 붙잡고 있었던 게 아니고 그는 그걸 던져버리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내 인생이 이것입니까? 여러분, 그러나 소경 바디메오 편에서는 그 시간이 나에게 주어진 시간입니다. 예수님이 지나가는 시간이.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는, 주님 편에서는 소경 바디메오를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그 영혼이 당신 이름을 부르실 줄 아시고 지나가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소리칠 때 뭐라고 그랬죠? 잠잠하라, 시끄럽다. 주님은 꾸짖었습니다. 그를 데려오라. 가다가 멈추셨어요. 다른 사람들 소리는 안 들어요. 주님 손에는, 주님 귀에는 소경 바디메오의 소리밖에 안 들려요. 그 말은 무슨 의미죠? 주님은 항상 바디메오와 함께 하셨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 매 시간 매 분마다 나는 어려웠어도 내가 힘들었어도 우리 주님은 항상 나와 함께 하신 거예요. 그분이 시간 속에 들어와서 여러분과 저의 시간 속에 끊임없이 그 시간 속에 관계를 맺기 원하시고, 혈류증 걸린 여인 소모되고 또 피가 내 생명이 소모되고 이것을 구하고 살아도 소모되고 채워지지 않고 소모되는 인생 속에 낭망되고 절망됐을 때 그는 이 선생 저 선생 만나봤지만 다 얻어보고 찾아보고 구해봤지만 그는 해결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예수 지나가는 소문을 알고 앞에도 나서지 못하고 나는 죄인입니다. 내 안에는 끊임없이 남들이 알지 못하는 소모되는 인생, 흘러가는 옛 생명, 죄 생명. 그러나 이제 소망은 내가 당신의 얘기를 듣고 보니 당신 하나님의 아들이고 나를 구원하는 주님입니다 하고, 그는 내가 저분만 접촉만 하더라도 내가 내 문제 해결할 수 있겠다는 그 소망 하나 가지고 그런 주님께 가서 그 옷자락을 만졌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주님이 누가 내 만졌느냐고 말했을 때 다른 사람들은 그 비밀을 몰랐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것은 주님은 알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이야기 속에서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이 이 혈증 걸린 여인을 위하여 하나님은 이미 아셨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모든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그때의 그 시간에 하나님은 그에게 절망적인 시간까지 기다리셨다가 그에게 그를 지나가시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에게 지금 하나님이 지체되는 것 같습니까? 은혜를 왜 내 문제 해결해 주지 않는 것 같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 대한 사랑은 변함이 없어요. 아들을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가 그 아들과 함께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야기 하나 더.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 이스라엘 유대 사람은 사마리아 땅을, 저 갈릴리로 갈 때 사마리아 땅을 지나가지 않습니다. 통과하지 않습니다. 먼 길이라도 이렇게 피해 갔어요. 그런데 주님은 그날 사마리아 성을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가장 정오 때, 뜨거운 때, 남들이 오지도 않은 시간에 주님은 목마른 가운데서도 주님은 그 수가성에 거기에 우물가에 이렇게 앉아 계셨습니다. 그때 그 여인이, 수가성 여인이 찾아옵니다.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나에게 어떻게, 사마리아 여인인 나에게 어떻게 물을 달라 합니까? 이렇게 말로 시작되면서 그는 주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가 생수인 것을. 여러분, 근데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하는 것은 그가 구원 얻은 이야기보다도 저는 예수님이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가장 뜨겁고 어렵고 고난받고 남들이 보기 싫어하는, 남들의 눈을 피해서 가장 수치스럽고 가장 어려운 그 시간에, 가장 절망적이고 모든 것을 숨기고 싶고 그런 시간에, 그 시간에 나는 절망적인 괴로운 시간이었지만 주님은 그 시간에 동일하게 그 시간에 거기 앉아 계셨어요. 여러분과 저의 삶이 가장 고난 속에 나 혼자 있는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우리 크리스천의 삶을 지난 날을 돌아보면 가장 어려울 때 그 시간에 주님 계셨어요. 제가 미국 와서 처음에 무조건 왔으니까 닥치는 대로, 영어는 모르죠. 닥치는 대로 일을 할 때에 여러 가지 일들을 해봤습니다. 힘도 들고. 그래도 가정이 있으니까 살겠다고. 예수님이 계시니까. 겉으로는 너무 힘들어요. 제가 페인트를 하면서 그 페인트는 사다리에 매달려야 되잖아요. 그 매달려가지고 이쪽 끝에서 저쪽 처마 밑에를 이렇게 할 때, 이거는 사다리니까 힘들면 내려왔다 갔다 올라갔다 그렇게 일을 그렇게 할 수 없어요. 그러면 전 일을 못해 쫓겨나야 돼요. 여기서부터 일단 사다리에 올라가면 이쪽 지역에서 손 닿는 데서부터 손 닿는 데까지는 다 일을 끝내고 내려와야 사다리를 옮길 수 있잖아요. 근데 그 매달려 있는데 이 체력이 딸리니까 땀을 막 쏟아지고, 또 페인트 작업은 되게 여름에 하니까 이걸 매달려가지고 칠을 하다 보면 그 매달리는 데서 오는 체중으로 말미암아 이 몸이 뒤틀려가지고 막 이렇게 이 끝에서부터 막 이렇게 하면서 그 숨이 차고 막 땀은 비지땀이 막 쏟을 때, 그때
치라면서 무슨 생각하겠어요, 제가? 누구를 부르겠어요? 주님? 그 처지며 뒤틀리면서 힘든 그 숨이 헉헉 생길 때 주님을 생각할 때 주님이 십자가에 늘어져서 매달린 그 모습으로 나에게 교제가 될 때 몸은 힘든데 마음에는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래, 그 주님이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 고통을 지셨구나. 주여 감사합니다. 그러는 중에 내가 지고 있는 무거운 짐의 고통을 어느 순간 잊어버리고 또 그리고 또 사다리 내려와서 또 옮기고. 풀 서비스를 할 때는 이게 장대 이렇게 밀어야 되잖아요. 이렇게 LG가 생기면. 근데 이게 밀면은 몸이 뒤틀리게 돼 있어요. 이렇게 한쪽으로 이렇게 밀게 돼. 근데 제가 그때 지붕이라다 지붕에 떨어 그 디스크로 있을 때인데 발을 쩔뚝거리며 다닐 때에 가정은 있으니까 아이들도 있으니까 가장이니까 일을 해야 되고 그 풀린하면서 주님 오늘도 나는 지금 허리가 아프고 다리가 한쪽이 완전히 전기가 막 볼트가 막 100볼트가 오니까 오늘도 주님이 내 안에서 풀맨이 되시옵소서. 풀맨 되시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저를 전적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자로 알기 때문에 나의 상태를 그대로 십자가에 매달아 놓고 주여 오늘도 주님이 내 안에서 풀맨이 되시옵소서. 그 일을 나갑니다. 나가서 일을 하다 보면 왜 몸은 불편하지 않겠어요? 힘들고 어떤 때는 펌프를 막 옮기게 되고 막 무거운 거 옮기게 되고 할 때 그 일을 하면서도 여러분 내 안에 계신 그 주님이 나의 생명 되시고 내 안에서 나를 대신해서 나를 살아주시는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을 쳐다볼 때 몸은 불편해도 마음속에는 넘치는 위로의 거예요.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이 나를 대신해 살아주는 그분을 의지하면서 위로받으면서 또 거짓된 것이 내 안에서 또 올라오면 주님 내 아직도 이것이 처리가 안 되네. 제가 이 간증을 꼭 하고 넘어가야 되겠네. 제가 풀을 이제 목사님이 이 집사 언제까지 은사는 있는데 과거부터 자꾸 이렇게 교회에서 복음을 전하는 당신은 사역자가 되어야 됩니다. 청년 때부터 들은 얘기를 제가 계속 그냥 봉사만 한다고 그러다가 제가 풀 하고 있을 때 목사님이 오셔서 언제까지 일로 이사 온 다음에 언제까지 이 집사 그러고 있을 거냐 하나님께 헌신하라.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고 제가 여호수아 1장에서 내가 응답을 받았습니다. 음성으로 듣고 알고 제가 순종하기로 결정하고 딱 3주일째 되는 날 잠을 자는데 너무 생생해서 제가 간증하겠습니다. 제가 수영할 줄 몰라요. 수영 전혀 못합니다. 7년을 했으니 몇 번 빠질 기회가 한 5-6번 그 풀 서비스 하다 보면 봉을 이렇게 밀다 보면 이게 밀리는 게 아니라 봉이 들어가는 바람에 딸려서 그냥 빠지고 해가지고 그러면 그냥 그 옆에 턱에 매달려가지고 겨우겨우 나오기도 하고 그랬는데 꿈을 꿨는데 꿈인지 제가 이렇게 꿈속에서 이렇게 밑을 내다보니까 밑에가 풀이에요. 물이에요. 물. 내가 왜 수영도 못하는데 내가 물 위에 이렇게 서 있는데 물 위에 이렇게 위에 있어요. 제가 근데 밑에 그 물속에서 갑자기 우리 한국에서 말하는 그 소복단장한 귀신이 있죠. 그런 아주 흉측한 모습을 머리를 흘러내린 그런 여자가 쫙 하면서 내 발을 잡으려고 막
팍팍 올라오는 거예요. 밑에서. 내가 너무 속으로 쳐가지고 내가 발을 오그렸어요. 이렇게. 이게 근데 막 너무 놀라가지고 막 이러는데 갑자기 제가 이렇게 밑에 너무 놀라가지고 막 소리를 지르고선 있는데 갑자기 제 몸이 이렇게 위로 올라가요. 위로 떠요. 그래서 이게 뭐야? 그런데 보니까 갑자기 제가 이렇게 보니까 제 어깨에 독수리 발이 있죠. 엄청나게 큰 독수리가 내 어깨를 이렇게 탁 짚고 이 날개를 펴는데 정말 제 꿈속에서지만 저 끝에서 이 끝에도 되는 그런 쫙 날개를 핀 독수리가 제 어깨를 탁 붙잡고 싹 올라가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서. 제가 꿈속에 있는 그때도 이를 쳐다보고 주님 감사합니다. 풀서비스 이제 그만두고 한 3주쯤 됐을 때 내가 악한 영혼들이 사단들이 물 빠져 죽을 수 있는 기회가 여러 번 있었잖아요. 하나님이 그런 환경 속에서도 끊임없이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이날까지 그 지켜주셨던 분 그분이 하나님 주님이셨고 내가 그런 위험한 순간순간 때에도 주님은 나를 그 날개로 독수리 날개로 나를 붙잡고 어깨를 붙잡고 그렇게 나를 지키셨구나. 자담하고 막 제가 막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내가 울다가 깨어서 또 제가 너무 감사해서 제가 엎드려서 울면서 그런 일들을 통해서 제가 여러분과 저에게 우리 같이 나눌 수 있는 게 뭐냐면 우리 주님은 한 번도 여러분과 저의 곁을 떠난 적이 없었습니다. 크리스찬들이 매 시간마다 때마다 하나님은 당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스바냐 3장 17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가 너를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너 때문에 내 아들 핏값으로 산 내 자녀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열정적으로 사랑했다면 우리가 좀 살판이 날 텐데 어떤 때는 안 계신 것 같아. 그러나 우리 주님은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여러분 저도 살아보면서 이런 말의 의미를 조금씩 지금도 알아갑니다. 아들들을 키울 때, 자녀들 키울 때, 보다 또 손자 손녀들을 또 키우고 그들을 볼 때 하나님이 그가 너를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 우리 어른들이 내 눈에도 안 넣어도 안 아프다.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주님이 여러분과 저를 구원한 여러분과 저에 대한 하나님의 시선이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구원은 저로 말미암아 난다. 여러분 오늘 내게 주어진 인생의 기간 동안 분명하게 주님 만나서 영생을 소유한 자가 되길 바라고 나의 기회가 될 때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는 그 주님을 자꾸 주목하고 또 남은 기간 동안에 우리 내 마음의 때, 나의 존재의 시기 그때 씨 뿌려진 생명이 뿌려진 은혜의 그런 시간이 있었는가. 또 그 씨가 뿌려진 사람들에게는 내가 오늘은 여름의 충만한 빛 가운데 내 심령이 오늘도 생생하게 주님 바라보고 사는가, 감사하는가. 더 시간이 지나서 그런 기쁨까지는 없지만 가을이 되어
잎이 누래지고 겉사람은 부패하나 속에는 예수 때문에 그분 바라봄으로 그분과 하나된 그분이 나의 모든 것 대신 그분으로 인한 나의 열매가 되신 그분만 바라보고 은혜 속에 살고 있는가? 아니면 더 나아가서 혹독한 겨울처럼 영적 싸움에 대한 눈은 떠졌고 사탄의 세계에 대해서 이미 알고 혹독한 시련과 추위와 그런 싸움은 알지만 나의 모든 활동을 멈추고 자아를 죽이고 내 자아 활동을 다 끝내고 이제는 오직 겨울에 하얀 눈이 덮여서 나의 의의는 없고 난 앙상한 가지뿐이고 내 존재 위에 하나님의 은혜의 눈이 덮여서 나의 사는 삶은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오직 은혜로 된 것인 것을 알고 그분으로 인하여 감사하며 사는 이치인가? 나의 때는 어디에 있는가 지금? 여러분 우리 한번 생각하면서 그 주님이 그런 때와 시기를 위하여 그 시간 속의 우리와의 관계를 위하여 지금도 살아계셔서 여러분과 저를 지금도 끊임없이 주목하고 인도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천하의 범사의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다고 한 하나님이 들려주는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과 제가 하늘에서 뜻이 다 이루어진 것까지 여러분과 저의 마음의 옥토에도 심령에도 다 이루어져서 믿음 안에서 주님을 영화롭게 하고 날마다 승리하는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삶의 시간들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주어진 시간들임을 감사합니다. 이걸 잊지 말고 세상과의 관계된 시간이 아님을 알고 늘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신 주님만 바라보고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에 우리의 온 심령을 드리고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삶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